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또 한 주가 지나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기쁜 시간이 다시 왔습니다. 시간 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며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언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4장, 새 찬송가는 10장입니다. 찬송가 34장, 새 찬송가는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정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네, 성시교독 교독문 17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교독문 17번, 새 성경책은 29번입니다. 시편 65편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께서 한 절 천천히 봉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28장, 새 찬송가도 28장입니다. 다 같이 찬송 드린 후에 선교사로 나가 계시는 구민규 목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권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정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게 세우네.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넣으시소서. 아멘. 네, 예배를 위해서 구민규 목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로 그 은혜의 예배의 자리에 가운데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새롭게 산 길을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십자가의 그 영원한 그 기쁨의 삶을 우리가 걷기를 소망하며, 또 하나님 이 사랑을 여전히 모르고 그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 반석교회가 주님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이기는 우리 반석교회, 믿음으로 승리하는 반석교회,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정말 잘했다 충성된 내 종아 라고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그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주님 앞에 담대하게 용기 내어 또
그 앞에 나아가오니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또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은 신약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감사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한 주간 잘 보내셨는지요? 또 바쁘게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잘 이기시고 믿음으로 오늘 나오셨습니다. 오늘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인생 문제 해결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에게나 다 문제가 참 많은 인생입니다. 문제 없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이 인생 문제를 정말 아주 속이 시원하게 해결해 주는 만능 해결사가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때로는 문제가 있어서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이렇게 해줄 수 있는 해결사가 되기도 합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하긴 하는데 다는 아니에요. 만능은 아닙니다. 그 만능 해결사가 오늘 있습니다.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들으면 우리가 잘 아는 옛날에 그 약을 파는 만병통치약을 파는 약장사가 하는 말 같아요. 우리가 사실 잘 생각해보고 보면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도 아프고 어른도 아픕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약장사가 이렇게 약을 팔았습니다. 자, 날이면 날마다 오는 약이 아닙니다. 오늘 가면 또 언제 올지 모릅니다. 오늘 사지 않는 사람은 땅을 치며 후회할 것입니다. 여기 만병통치약이 왔습니다. 무릎에 바르면 무릎 통증이 싹 없어지고 어깨에 바르면 어깨가 시원하고 물에 타 먹으면 속이 깨끗하게 낫습니다. 여기 만병통치약이 왔습니다. 자, 거기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이런 시절이 있었죠. 그리고 오늘 사는 사람에게는 덤으로 하나 더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 누구 하나 사면 너도 나도 막 사게 되죠. 그런데 막상 발라보거나 마셔봐도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 예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은 예전에 약장사가 했던 말하고 비슷한 말씀이긴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그렇죠. 다 오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예수께 나오라. 그리고 진짜 예수께서 날이면 날마다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때는 예수님 만나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어디 바로바로 연결이 되는 게 아니니까 소문 듣고 가면 또 다른 데 가 있고 이래서 만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짐이 있으면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나오라는 거예요. 이 무거운 짐 누구나가 다 있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만병통치약을 파는 약장사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런 약을 파시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께서 말씀을 잘 들으시고 잘 이해하시면 또 받아들이시면 여러분의 인생의 짐, 지금까지 여러분을 무겁게 했던 그 인생의 짐, 그것이 예수께 드리면 해결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늘 두렵고 또 불안하고 불편한 이유는 사실 내 인생이 나에게 통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불안할 게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신 분들 중에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여러분 인생이 마음대로 그렇게 되던가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사실은 내 인생을 맡기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 내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어디로 인도하실지 몰라서 불안한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 오지로 선교사로 가라 그러실 수도 있고, 또 지금 잘하고 있는 사업이나 직장을 너 그만두고 교회 일만 해라 이러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내 인생을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나를 컨트롤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 말씀과 자꾸 충돌이 일어나고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이 이 분할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따로따로 이렇게 우리가 느끼고 또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 사회 일은 내 일이고 교회 일을, 신앙적인 일은 하나님 일이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어서 늘 우리가 내 일을 하면서도 편안하지 않고 즐겁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과 이 내 생활에 자꾸 부딪힙니다. 신앙생활이 즐겁고 기쁘고 평안한 것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불편한 진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신앙 불안장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불안장애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병하고 장애하고는 다릅니다. 질병은 약이나 수술로 치료할 수 있고 또 치료하면 더 나아질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더 악화될 수도 있지만, 장애는 평생 그 나빠진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장애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불안 장애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 더 갈수록 평안하고 기쁘고 힘이 생겨야 되는데 하면 할수록 더 부담이 되고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게 장애가 돼버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산다는 것은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힘겨워하고 또 즐겁고 행복하게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떤 사건이나 어떤 큰 일을 통해서 내가 그 일이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불안에 사로잡혀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불안하고 근심하고 힘들어하면서 밤잠을 자지도 못하고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심리적인 요인이 며칠 있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면 불안장애라고 하는 거예요. 심리적인 병은 불안장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황장애, 강박장애, 피해장애, 저장강박장애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어떤 공간이나 전에 겪었던 비슷한 상황이 되면 마치 심장이 막 조여오고 숨을 쉬지 못하고 죽을 것 같고, 무슨 생각이 들면 끊임없이 혼자 소설을 쓰면서 있지도 않은 일을 실제로 있는 것처럼 막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화도 나서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물건을 쓰레기같이 버려도 되는 물건들을 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계속 집에다 쌓아두는 거예요. 그 집이 결국은 쓰레기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우리 가족 중에 또 가까운 사람 중에 이런 심리적인 병이 있으면 본인도 힘들고 상대방도 힘들고 가족들도 힘들 수가 있죠. 이 모든 것들은 사실 현대인들이 겪는 정신적인 증후군에 속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사실 모두가 어떻게 보면 불안해하고 늘 걱정하고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도 그래요. 우리 신자들에게도 신앙 불안 장애가 있는데 바로 늘 율법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율법은 늘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만 평안을 하지 못하고 심판받을까, 죄값이 나에게 올까 늘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없는 그 평안을, 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야 오늘아 우리가 돈을 줄 테니까 다 와라. 좋은 아파트 한 채 줄 테니까 다 오너라. 고급 승용차 줄 테니까 와라. 혼자 있는 사람들 마음에 꼭 맞는 사람 소개해 줄 테니까 다 오너라. 그리고 너희 빚 많지? 대출 받은 거 빚 많지? 다 와라. 내가 해결해 줄게. 너 건강 필요하지? 지금 와. 내가 해결해 줄게. 사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전혀 우리가 기대하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께서 지금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고 계십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전능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다 필요하지만 정작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근본적인 것을 아시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외우고 또 묵상하면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쉼을 얻으실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사실 나만 힘든 것 같은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어린이나 노인이나 사실 누구나 다 무거운 짐이 있고 또 살기 힘들다고 그래요. 겉으로 보기에는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걱정이 없는 것 같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그 사람에게도 눈물이 있습니다. 그 가정에도 한숨이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두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기쁜 소식이 있는 거예요.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든지 다 가지고 나오면 쉼을 주고 평안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오늘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병으로 무거운 짐진 사람들 빼고 대출 받았거나 빌렸거나 빚이 많아서 고통이 많은 사람들 빼고 누구는 빼고 누구는 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올 수 있습니다.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그것이 문제죠. 바로 마음의 쉼을 얻고 우리 영혼에 평안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근본적인 문제가 이 마음이 쉼이 없고 내 영혼이 피곤하다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모릅니다. 이 육의 사람으로는 몰라요. 왜 그런지 몰라요. 원인을 몰라요. 그래서 주님이 그 원인을,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여기에 오셨습니다.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의 형태가 다 다르시겠죠.
어떤 분은 사업에 문제가 있어서 힘들어하고, 어떤 분은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힘들어하시고, 어떤 분은 빚이 많아서 시달리는 그 어려움이 있고, 또 다 다를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거운 짐의 뿌리를 자꾸 찾아내려가다 보면 죄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무거운 짐, 이 고통의 짐은 죄의 짐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근원이에요. 그리고 이 죄의 짐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겁니다. 아무리 부정해도 이 죄의식, 죄책감이 나를 괴롭게 합니다. 내가 나를 합리화해도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뭔가 잘 안 될 때마다, 사고가 날 때마다 내 안에 내 양심이 살아나서 나를 고발합니다. 너 그때 네가 지은 그 죄 때문에 그런 거야. 그 죄 때문에 벌 받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나를 고발합니다. 애써 자기 합리화를 하며 지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살아나서 나를 근심으로, 때로는 미움으로, 원망으로, 피해의식으로, 대인기피증으로, 우울증으로, 불면증으로, 각종 질병으로, 자살 충동으로까지 몰고 가고 있습니다. 이 무거운 짐,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무거운 짐, 내가 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나를 얽어매는 짐, 이 죄짐으로부터 누가 나를 건져낼 것입니까? 그것을 예수께서 해결해 주시다는 겁니다. 기쁜 소식 아닙니까? 구약에서는 이 죄의 짐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 바로 나병입니다. 나병으로 나타났어요. 이 나병은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또 사람을 피해서 다녀야 되는 거예요. 성 안에 살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오면 먼저 피하라고 외쳐야 돼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러면서 다녀야 했고, 성전 밖으로 쫓겨나서 살아야 했습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 수가 없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탄식을 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더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이 인류는 죄를 짓고 사람이 사는 곳, 아니 사람이 살 곳, 이 에덴으로부터 진 그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외치면서 날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고 소리치지만 그 어디에도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를 고쳐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사야의 선언처럼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다는 거예요. 온 몸이 다 병들었고 온 마음이 피곤하고 지친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나병이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되는 것으로 묘사된 이유가 있습니다. 죄는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죄는 씻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정결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나병에 걸린 인류가 영원한 그 죄로부터 분리를 끝내고 하늘로 돌아가는 길은 인간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그를 통한 치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씻어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호소합니다. 그렇게 탄식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치료받은 것이 아니라 씻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소식 아닙니까? 우리가 치료할 수 없는 것을 예수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딱 하나예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를 깨끗하게 해주소서. 이 말이면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죄의 짐을 미리 다 감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감히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말씀,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평안을 주리라, 깨끗게 하리라,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이 무거운 짐, 과거에, 현재, 앞으로의 지어질 짐까지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단번에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포하신 겁니다. 무엇을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까? 내 죄값을 다 청산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받을 저주 내가 다 받았다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이 믿음 하나로 나의 죄는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가를 요구하면 누가 그 대가를 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공짜로 믿기만 하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적 용어로 십자가 대속의 은혜라고 우리가 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십자가 대속이라고 하면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 대속의 효험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십자가 대속의 효험이,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말씀해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미리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 나오면 다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정말 좋은 복음, 복된 소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이제 믿었어요. 믿고 나면 모든 게 해결이 되고 그때부터 건강해지고 평화로워지고 마음이 쉼을 얻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게 잘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죄가 다 없어진 줄 알았는데 수시로 죄가 나를 괴롭힙니다. 너는 죄인이야. 그래, 죄인 같아요. 그리고 문제가 생깁니다.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 나왔는데 이 무거운 짐이 다 쉽게 해결돼야 되는데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면 물론 죄의 짐은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무거운 현실의 짐이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와도 쉽게 없어지지 않는 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거운 짐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책임져야 될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근본적인 죄의 짐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께 와도 쉽게 없어지지 아니하는 짐은 고난이라는 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예수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는 이 가난이라는 짐, 질병이라고 하는 짐, 사고라고 하는 짐, 사업 실패라고 하는 짐, 인간관계가 불화하고 또 믿을 수가 없어서 불안하고 그렇게 마음이 상하는 짐, 오해와 배신이라는 짐,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이라는 짐, 그 외에도 수많은 이런 고난의 짐이 있습니다. 이 고난을 잘못 해석하면 또 내 죄 때문에 그런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죄의 짐은 예수를 믿고 예수께 나오기만 하면 그 순간에 다 없어지고 죄에 대한 마음, 즉 우리의 영혼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라고 하는 짐은 예수께 와도 금방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계속 져야 되는 짐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고난의 짐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왜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과 좌절을 그대로 당하게 하도록 하십니까? 내버려 두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의문, 이런 질문이 없습니까?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저도 이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수도 없이 간절히 기도하고 또 이 고난이 사라지기를,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제가 교회 나가기 시작한 지 벌써 30년 넘었네요. 30년 됐네요. 30년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니까 그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수많은 풍파를 통해서 내가 더 커진 것입니다. 내가 더 깊어진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느끼고 더 누리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때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그렇다는 거예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성경 말씀이 확실하게 이해가 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경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몰라요. 고난이 왜 유익인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는 말씀이 처음에는 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알 수 있습니다. 이 죄에서 해방된 그 자유,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압니다. 너무 감사하고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각자의 인생을 주시고 그 인생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 주어진 인생의 자리에서 이 여전히 아담의 후손인 육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인 이 영의 사람의 싸움에서 때로는 승리를 맛보고 때로는 패배도 맛보고 때로는 자신감 있게 때로는 부끄러운 모습 속에서 이 사도 바울처럼 이 네 명의 갈등 속에서 이 곤고한 사람의 풍부한 경험을, 그런 인생을 살아내면서 그 인생 속에서 우리가 보고 느끼고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사도인 사도 바울도 살아가면서 이 옛 사람의 육과 새 사람의 영의 사람이 계속 싸우는 것을 보는 거예요. 치열하게, 때로는 잔잔하게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었다고 다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은 어쩔 수 없이 이 죄의 법 아래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죄의 법 안으로 자꾸 들어가고 싶어 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 하나님 시켜주셨는데 왜 애굽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합니까? 우리의 모습입니다. 죄의 법 안으로, 종의 그 법 안으로 종살이하러 자꾸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받는 것이 있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에게는 영의 사람이 있어서 이 하나님의 법 안으로 자꾸 들어와서 살게 하렵니다. 거의 싸우는 거예요. 가나안을 향해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신기하게도 처음에는 육의 사람이 이기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광야의 고난이라는 풍랑을 만나면서 고생하고 힘들지만 점점 영의 사람이 이기면서 하나님의 법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광야의 고난을 통해서 드디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성장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역사를 하나님, 즉 성령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매일매일 써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내 혼자 힘으로서는 이 육의 사람인 인생의 역사는 결국은 아무리 잘 써도 사망의 역사지만, 하나님과 함께 이 성령과 함께 써내려가는 내 영의 사람인 거듭난 새로운 인생의 역사는 그야말로 실수도 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것, 그리고 영광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동을 주는 그런 새로운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비록 아직까지는 믿음이 적은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매일매일 죄 앞에서 무너지고 넘어져서 깨지고 좌절하는 고난이 있지만, 또 이 고난 가운데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눈에 잘 보이진 않지만 계속 자라나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새들이 깃들 수 있는 큰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샌가 우리가 되돌아보면 어느샌가 믿음도 훌쩍 자라서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실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십니다. 이 성장한 모습을 기대하시면서 가나안을 바라보고 가듯이 이 모습을 여러분 날마다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면서 오늘도 힘들지만, 너무너무 어렵지만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셔서 그분께 배우시길 바랍니다. 내 짐을 내려놓고 예수의 짐을 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지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짐과 내 짐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내 짐은 내려놓지 않고 예수의 짐을 또 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바꿔야 됩니다. 그것이 비결이에요. 그러면 내 인생의 짐이 가벼워질 것입니다. 쉼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을 얻을 것이에요. 예수께서 직접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난의 짐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예수님께 어떻게 배우느냐에 따라서 점차 가벼워지고 평안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프로가 된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 된 거예요. 믿음에 아주 성숙한 사람이 되면 이것을 잘합니다. 내 짐을 예수께 내려놓고 예수님의 짐을 내가 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 나와서 배우고 그러면 마음의 쉼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나에게 지금 평안이 없습니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나는 이렇게 하는데, 이만큼 성공했는데, 이만큼 잘 살게 되었는데 왜 마음이 쉼이 없고 평안이 없습니까? 나는 불안합니다. 속상합니다. 억울합니다. 분노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밤잠을 자지 못하고 근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어떤 경우에는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다 나를 따르는데 정작 나는 불안하고 잠을 못 잡니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땀 흘리면서 성실하게 사는데 왜 이렇게 가난하고 힘듭니까? 내일 당장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서 불안합니다.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두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이유가 있지만 딱 정말로 큰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할 수 있다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대부분 저절로 다 해결이 된다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거칠고 무례하고 교만한 태도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불신앙으로 산다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다고, 내가 열심히 산다고, 내가 높아졌다고, 내가 잘났다고, 내가 돈 좀 있다고,
내가 많이 배웠다고, 내가 좀 실력이 있다고, 내가 회장이라고, 사장이라고, 이사가 됐다고, 또 승진했다고, 목사라고, 장로라고 자신도 모르게 소위 요즘 말로 하면 갑질을 하고 산다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물론이고 감히 하나님 앞에까지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부자 청년이 예수께 나와서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결국 그는 예수를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만을 낮추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광야를 주시는 겁니다. 당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당하지 않아도 되는 숱한 매를 맞는 것입니다. 안 당해도 되는데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부터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매를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온유라는 단어는 그냥 온유가 아니라 성경에서 나오는 온유라는 단어는 이 거친 짐승이 길들여지지 않는 거칠고 막 날뛰는 짐승이 잘 조련이 되어서 주인의 뜻대로 자유자재로 부드럽게 사용되어질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뜻대로 마음대로 사용해도 문제없이 부드럽게 사용되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출애굽기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움받은 모세는 처음에는 온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세가 고난의 훈련을 통과한 후에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되어져서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잘 훈련되어진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온유는 나를 주장하는 법이 없이 주님의 뜻대로 그냥 자유자재로 부드럽게 물처럼 원하는 곳에 스며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도 있잖아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것이 온유입니다. 주님 뜻대로 하세요. 목사님 뜻대로 하세요.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어머니 뜻대로 하세요. 아들아, 딸아, 내 뜻대로 해라. 사장님 뜻대로 하세요. 이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또 겸손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을 낮추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높이고 다른 사람을 더 섬기는 그것을 바로 겸손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은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은 실제적으로 다음에 세 단어와 같습니다. 첫째가 피움입니다. 둘째가 낮춤입니다. 셋째는 복종입니다.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라면 매일의 삶에서 나를 비우고 낮추고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서 오늘부터 우리가 성령과 함께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의 역사를,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가 보시길 바랍니다. 엄청나게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 어떤 고난 속에서도 평안을, 마음의 쉼을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게, 우리 사람에게 인생이라는 시간을 주시고 그 시간 속에 고난이라는 풍랑을 주신 이유는 죄값을 치르게 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미 죄값은 다 해결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즉 나라는 이 인간이 고난을 통해서 또 육과 영의 싸움을 통해서 점점 더 성숙되어지고 성장하고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 더 큰 사람이 되어서 더 큰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가라는 것입니다. 신실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완성은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고 완성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고난 없이 성장이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았고 최종적인 승리가 보장된 그런 존재들입니다. 사람이에요. 이 승리의 보장은 바로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예수를 믿은 후에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않고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더 많은 시간을 살게 하신 이유는 그 인생의 과정, 삶의 과정 속에서 주와 함께 더 크고 깊게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우리의 삶은 이렇게 하나님과 날마다 새로운 믿음의 창조의 삶을, 또 인생 드라마를 써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결국은 잘 될 것입니다. 내 모습, 지금 이 모습이 어떤지, 어떤 모습이든지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과분하게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그렇게 잘하고 있습니까? 제가 잘나서 훌륭해서 이렇게 앞에 서서 신앙생활을 잘해서 설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사용해 주시기 때문에 그냥 순종할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큰 사람, 다 된 사람을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작은 사람, 또 부족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채워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너무 커서, 너무 잘나서, 너무 독단적이어서 하나님이 쓰시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공도 실패도 형통도 고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다 어두운 부분도 밝은 부분도 소중하고 감사하고 의미가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하면서 목회를 하는 목사라서 기도를 많이 하지 못하고 또 말씀 묵상도 성경 연구도 풍부하게 하지 못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충분히 느끼고 또 하나님 주시는 감동받은 것을 매일매일 설교로 준비하고 또 교회가 아니라 집무실이 아니라 서재가 아니라 비록 일하는 사무실이지만 토요일 오전에 샌드위치 하나,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이렇게 한 잔 하면서 설교를 최종 마무리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 감사하고 소중하고 행복합니다.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시간 중에 순전히 제 쪽에서 느끼는 감정이지만 가장 가까이 느끼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무거운 짐, 인생의 모든 짐 예수께 맡기시고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의 쉼과 평안을 얻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왔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 이 시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짐을 주십시오. 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마음의 쉼을 얻고 평안을 얻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봉헌 찬송 363장, 새 찬송가는 337장입니다. 찬송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337장, 통일 찬송가 363장입니다. 내 모든
어떤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건짐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주에 드린 예물은 이렇게 자막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며 은혜 주셔서 우리가 수입 얻은 것 10의 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또 날마다 감사한 마음을 아버지 앞에 드리면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 드렸습니다. 귀한 영혼들, 그 인생들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믿음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길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올해 22년도 교회 표어는 영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매주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드리지만 대면 예배 가능합니다.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연약한 성도들 건강 회복과 믿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따로 기도가 필요하시거나 또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 남겨놓습니다. 언제라도 남겨주십시오. 그럼 찾아뵙고 또 기도해드리고 또 상담도 해드리고 날마다 또 주님 앞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지금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 소독 잘 해주시고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다 이렇게 해방됐지만 그래도 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6월은 호국의 달입니다. 특별히 다른 때보다 더 많이 열심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식량난, 에너지난 때문에 우리의 삶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주에 소식 전해드렸는데 우리 변우성 고난나 가정에 태어난 지환이가 돌잔치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너무 귀하고 또 사랑스러운데 주 안에서 잘 자라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영혼 되기를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 같이 결단의 찬송 59장, 새 성경책은 53장 찬송 드린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의 마음에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광야에 고난이 있다 해도 또 어려움이 있다 해서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인도하심을 받아 주님과 함께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날마다 주시는 만나를 맛보며 또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맛보며 또 배고플 때 주시는 그 은혜로운 모든 것들을 맛보며 누리며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여 천국을 누리는 그런 삶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 삶이 더욱더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날마다 천국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성도들과 중앙총회와 중앙총회 신학과 서울중앙선교회 위에 그리고 반석계 모든 성도들 위에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다음 주까지 또 잘 계시고 승리하는 삶을 사십시오. 감사합니다.